창세기 38장의 인물인 유다는 야곱 가문의 넷째 아들이지만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를 물치고 야곱의 장자가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지도자이자 리더였습니다. 또한 구속사를 밀어낸 영적 반역을 일으킨 장본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높아진 장면 사이에 유다의 실패를 끼워 놓은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메시아의 혈통을 이은 가문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길 때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유다의 장자인 엘은 깨어 있어야 할 자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복음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었으나 복음 자체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엘은 창세기 3장 15절의 통로였지만 그 언약을 무시하고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막은 죄로 인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엘의 목숨을 끊으신 것입니다. 엘의 죄는 복음의 죄를 가볍게 여긴 장자의 죄였습니다. 두 번째, 오난의 죄입니다. 오난의 죄는 책임을 회피하고 은혜만 요구한 죄인 것입니다. 오난의 의미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형수인 다말과 동침할 때 형의 대를 이어 자손을 세우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역시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즉, 구속사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야 될 책임이 있었으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난의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언약의 계보를 거부한 완악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용하고 책임을 거부한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나 헌신을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오난의 이러한 행위는 오나니즘, 즉 자위행위라는 뜻을 지닌 어원이 되는데, 오난의 행동은 피임이며 당시 고대 근동의 현상적 형사취수법을 적용하자면 오난은 자신의 형 엘리 자손 없이 죽자 그 형수인 다말을 보호하고 형의 일족을 잇기 위해 다말과 동침하여 다말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과 다말은 일족의 보호 아래 놓여 그 아이가 자라서 형 엘의 유산을 주장하며 엘의 이름을 승계하고 한 집안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오난은 자신의 의무를 거부하고 정작 체외 사정을 함으로 아버지 유다의 뜻을 거스르고 야훼의 계획에 맞서게 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신앙적 위선, 즉 하나님의 자기 욕망의 도구로 만들어 주관적 신앙으로 사는 오늘날의 교인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되 삶을 드리지 않는 것, 직분을 가지되 책임을 회피하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기복주의, 번영주의 신앙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며 제도는 존중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난 신앙, 즉 인본주의 신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복음을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결국 엘과 오난은 메시아의 씨와 복음을 외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을 통해 그들처럼 영적인 죄를 범하며 착각 속의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고 바른 믿음과 복음을 사모하며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내므로 영혼 구령 사역의 앞장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